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서둘러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서울에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도 서울에서 회의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서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모임은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교단 잡지를 다시 발간하기 위한 준비위원 모임인데요. 제가 왜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위원이 23명인데 대부분 대학 교수나 최소한 박사 학위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왜 제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모임에서 빠지고 싶은데요. 한번 올라간 이름을 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런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도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빠지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요, 긴 회의였습니다. 밥때가 많이 지날 때까지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의 대립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결의했고 결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연구해서 12월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을 맞추어 간다는 것은요,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견을 모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모으지 못할 이유도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말하는 훈련보다 듣는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전임 대통령 한 분이 죽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죽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죽은 대통령과 이번에 죽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죽은 전임 대통령을 향해서는요, 여전히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렸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졌고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에 모두 올랐지만은 그러니까 그 삶에 여한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삶이 별로 명예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내 아쉽습니다. 장례도 전임 대통령의 장례인데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공평합니다. 스스로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살면서 누군가에게 실수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게 깨끗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방을 방문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데살로니가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무른 것이죠.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에베소에 머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고린도 지방으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인데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선교지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어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최소한 2년 3개월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 오래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좋지 않은 것이 많았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누어졌고요. 거기에 더해서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4분오열된 것입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가 현재 고린도 교회 목회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고 그곳에서 목회하게 한 바로 그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현직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전직 목회자입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게바, 이 베드로는 당시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이 즈음에 이 베드로도 에베소 지역을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로 분열했다는 것이에요.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갈등하고 분열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세상보다 더한 성적인 문란함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성적 문란함을 방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교회 밖 법정에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법정 소송으로 교회 문제가 비화되면서 교회의 위상은 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방언과 예언처럼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도 있었고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방종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혼이나 성과 관련한 오해와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부심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언어는 말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삶은 육신적인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십자가의 말씀을 되새기고 복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은혜의 부르심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대답하는 내용들도 이 고린도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기록 말을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쓴 무엇인가를 써서 바울에게 전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편지죠. 그 편지의 내용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성도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또 고린도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요, 영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그들을 정의하냐면, 정의라기보다 평가하냐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겉모습이에요. 모든 언변, 말, 지식, 이게 풍족하고 은사,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3장 1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요,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성령을 아예 모르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된 자기 중심성에 이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령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신령하다,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신령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신령한 자들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들이 신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종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사람, 신앙인은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이게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은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편에 따라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음란한 것보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서 정결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것보다도요,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어도 병든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예언,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말씀, 그 말씀으로 교만한 것보다 이미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보편적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모두 섭렵하는 것보다요, 매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것인 거예요. 다분히 종교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삶, 그 삶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물론 은사도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수 있는 것이 은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한 삶은 믿음이 없이는 지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여러분을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영적이고 또 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